자, 잠깐 기도하고 마지막 훈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동행훈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예수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삶을 지배하여서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1과부터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김권사님부터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인 이유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아닌 생명인 이유는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 1번 보시면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뭔가? 우리가 십자가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십자가는 뭔가? 그냥 고난인가?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인가? 나에게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지금 그러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뭔가?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데 지금 나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십자가임을 믿고 있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면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고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거운 짐,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짐,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번에 1번 우리 임권사님. 아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원, 영생을 말합니다.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주님을 따를 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구원과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모안을 보시면 우리 주집사님,
아멘. 그렇죠?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죠.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인데,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혈기를 부릴 수 있는가? 우리가 늘 십자가를 진 인생, 나는 죽고 주님이 산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김윤주 집사님. 아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 공회원이고 또 학벌도 좋고 뭐 집안도 좋았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십자가만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모안을 우리 정 집사님. 아멘. 우리가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봉사하고, 십자가 없이 헌신하고, 십자가 없이 사역하고, 세상에서도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연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를 해도 십자가가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데 그 안에는 능력이 없는, 바울이 말하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이유는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면 내 자랑, 내 의밖에 안 돼. 지치죠. 하면서도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근데 정말 나는 죽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면 보통 뭐 건물, 뭐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못 박히신 곳이 뭐죠? 어디라고 그러죠? 무슨 언덕이라고 부르죠? 골고다, 그죠? 골고다. 골고다라는 뜻이 뭘까요? 골고다가 뭘까요? 성경 퀴즈. 네,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글자. 해골입니다. 해골. 해골 위에 십자가를 박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은 해골산입니다. 아주 그 사람들의 시체만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십자가를 박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해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해골과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십자가가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은 해골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 사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의 십자가만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한번 우리 회집사님. 아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는 버렸으니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늘 고민하는 사람들, 그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않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주기도문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렇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넘겨서 4번 조혜은. 아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은 뭐 생각지도 못하죠. 십자가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 십자가는 고난, 싫은 거.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임을 아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손들고 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요 영광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길 바랍니다. 자, 네모하는 우리 조일의 학생.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죠. 같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십자가가 이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십자가 지면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고쳐 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볍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같이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도 이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가셨지.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감당해야지.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2과 자, 1번을 다시 넘어와서 혜윤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오늘 말씀 주일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가 아니면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유한한 세상에만 갇혀 사는가. 여러분 수학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면 분수를 생각하면 분모와 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무한대로 크면 분자에 무엇을 넣든지 값은 0이에요. 무한대분의 1도 0이고 무한대분의 1억도 0이고 무한대분의 수십조도 0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인간의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그것은 0에 불과한 것이죠.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허상에 우리가 삶을 낭비할 수는 없다.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지금 가짜예요. 다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었어. 십자가도 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주님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있잖아요. 뭐 석가모니 또 누구죠? 마호메트, 공자.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나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가? 이거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죠. 다 믿는다고 하시겠죠. 그렇다면 2번 나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로서 영원한 것을 위해 내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부활과 영생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넘겨서 함께 말씀 나누기. 장로님 한번 나올 거예요. 이번에 1번.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의 삶이 영원과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누가 그러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친히 나는 부활이다 말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가 창시자가 나는 부활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초청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네모안을 우리 배집사님. 아멘. 그렇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부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중에 부활, 십자가 이것이 점점 사라져요. 우리가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못되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우리가 외치고 있다면 교회와 절과 또 무당집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번 정주사님. 아멘. 그래서 바울의 일평생 소원이요. 내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도 본받기 원했고 부활도 본받기 원했어요. 주님의 모든 삶을 본받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안에 부활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다시 사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 고난에 동참하면 나에게 능력이 임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세상에서 거기서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 중에 부활이 진짜 있나? 정말 나는 죽어서 부활하나? 천국이 있나? 그런 의심이 문득문득 드는 분이 있다면 가만 계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부활이 진짜인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이 진짜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모안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김 권사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볼 필요도 없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을 찾아가 기도 받을 필요도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부활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반쯤 쓰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그의 책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논증하는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19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금걸손 역시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그 당시 강망과 학식이 있는 루 윌리스를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대신해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 윌리스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글을 쓰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을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그 유명한 배너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을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도 보셨죠? 그것을 쓴 사람이 처음에 무신론자, 그죠? 오히려 주님의 부활이 가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이 진짜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변증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된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확신해서 흔들리지 말고 나의 소망은 이미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영생과 부활이 있다. 물론 우리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1초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도 과정이구나. 나에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는 과정이야. 이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우리 인권사님인가요? 네.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장막과 같아.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구름 기둥이 딱 와가지고 옮겨지면 텐트 걷어하면 가야 돼요. 여기가 아무리 살기 좋고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께서 옮기시면 우리가 텐트 걷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은 우리의 인생은 장막과 같아요. 텐트예요. 그냥 언제든지 걷어붙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럼 네모안을 우리 주집사님 읽어볼까요? 아멘. 그렇죠?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장 큰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4번을 우리 김효준 집사님. 아멘. 그렇죠?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았다는 것이 기뻤어요. 매를 맞고 한 말이거든요. 매를 실컷 맞고 다시는 너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 그 말을 들으면서 매를 실컷 맞은 다음에 사도들은 매 맞아서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매 맞은 것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매일마저도 기쁜 것이지. 그래서 네모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자유의 본질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오셔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인류의 오랜 숙제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신학교에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잠시 후면 만나게 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초점이 영원한 생명에 맞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함께 나누는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예수동의 훈련 2기를 다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배운 거 1과부터 12과까지 쭉 훑어보시면서 왜 주님이 나의 생명인가,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짧지만 주제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동해훈련은 오늘로 끝이 나지만 내년에 또 봄에 시작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준비하신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했는데 안 하지 마시고 준비 안 하신 분 중에도 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내가 예수로 인해 어떻게 변화됐는가, 변화된 삶을 우리 지체들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하신 분 나오셔서 마이크 들고 준비하실 때 잘 들으시고 시간은 3분 정도로 잘 지켜주시면 되겠어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성호 권사님,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주님이 자녀이자 제자로서 살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많이 미흡하지만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랑을 100% 실천하는 믿음을 갖지 못해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더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믿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내 주변의 가족, 이웃, 직장 동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동행 훈련을 통해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난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생긴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나의 삶은 주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을 항상 느낍니다. 주님을 통해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만이 아닌 내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거창하게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부서가 없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동행 훈련은 참 유익했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했는데 그래도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이렇게 삶의 문제들이 많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또 뭐 십자가, 구원, 생명, 거듭남, 은혜 이 모든 게 그냥 산소처럼 늘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건 알지만 이게 그냥 내 안에서 항상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표현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뭐 두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냥 그 손 놓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어린아이였던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성숙하고 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동행 훈련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이렇게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준비하신 분은 한번 나오셔요. 네, 수첩에 정기사님 나오셔요. 박수하겠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네. 예수 동연 훈련을 하면서 이게 제가 시편 139편을 늘 묵상했는데요. 그 묵상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저와 정말 밀접해 있고 또 모태에서도 나한테 지어주셨고 또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참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근데 자꾸 묵상하니 너무 평안했고 모든 것을 주님에 맡기고 나아가면 참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 그런 거에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일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클수록 이제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니까 이게 모든 것을 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하는 동행훈련이었습니다. 더 많은 게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요. 네, 다음 분. 네, 적어오신 분 빨리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김경수 목사님 박수 맞이할게요. 저는 그냥 고민하면서 적었습니다. 1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제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 것을 고백했습니다. 2번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새롭게 하는 마음, 용서의 마음, 섬기는 마음, 봉사의 마음,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분 나오세요. 저는 어제 오전에 조금 준비한 게 있어서 그냥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 짧게 준비했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물음 어제 목사님 그 물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근거입니다. 그 예수 동행 훈련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7월과 8월에는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은 바쁜 일들이 있어서 그 지난 봄에하고는 좀 다르게 훈련에 많이 그 평상시에도 말씀 많이 묵상하지 못하고 또 기도도 좀 게으리했던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고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두서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살아오면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선교회 그 대학 오면서 선교회에서 좀 오랜 동안 있었는데 선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님들에게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또 이전 교회에서 여기 함께 나누는 교회 오기 전 그 전 교회에서도 그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함께 나누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었고 기다려주었고 살아온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앞으로도 예수 동행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 동행 훈련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 건가 생각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잡았는데 오직 디모데전서 4장 7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는데 또 예수님을 그 믿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새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 또 그동안 많은 그 사랑을 받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 행실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그 맺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없으신가요? 네, 뭐 짧게라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우리 배주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동행 훈련도 훈련이지만 저는 그냥 이 함께 나는 교회에 온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좀 신앙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제 자신의 많이 회개가 진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진정한 회개를 내가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제가 느꼈었고, 아 진정한 회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과 거듭난다는 그런 것들 되게 휘몰아쳐서 왔던 것 같아요. 갖고 근데 또 안 돼요. 삶 속에서는 또 안 되고 막 그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의 틈은 있더라고요. 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왜 즐거운 거를 따라가다 보다가도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좀 틈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들, 아 나는 그래도 이 믿고 있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에 다 동조되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주님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여기 교회에 계시는 동력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삶을 보면서도 좀 많이 동기부여가 돼요. 그 자족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 보고 배워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매번 회개하고 또 좀 나를 죽이고 잘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동행 훈련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좀 너무 막 요즘도 그렇고 그냥 생각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너무 피곤하고 매일 시간이 없고 무기력하고 좀 귀찮은 일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좀 생각해 보면은 저를 포기하지 않는 분. 그래서 맨날 피곤할 때마다 무슨 이유로 서서라도 저를 여기 하시고 내가 막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지 잠수 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어떻게 해서든 저를 이렇게 오게 하시고 저를 이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절대 이번에는 제가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하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주집사님 마지막 고백도 하셨지만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더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 더 소망이 있다면 쓰임 받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훈련받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자,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오늘 모든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서 남은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 모든 일에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서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붙들어준 우리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 우리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동행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아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손에 붙들려 일평생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통해 아버지 직장과 학교가 변화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간증하며 나타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요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이 있으며 함께 붙들어준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 이를 완주하게 하시고 함께 붙들려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동해 훈련 6주 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동해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을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요 예수는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려 일평생 주님의 손과 발로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일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촬영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오늘 사진 기사 별론데